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늘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0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 구약성경 시편을 하는데 오늘만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0번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한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랜 동안 죄악의 험내어서 내내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나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 주셔서 참으로 이제 올 한해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날들 동안에 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는 일부 예배만 이렇게 현장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준비한 것을 어린 학생들은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 가정별입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이 롤케이크를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는 4명이 나왔는데 4명이 나오셔도 하나만 받아가신 거고, 혼자 나오신 분도 하나만 잊지 말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길 바라고 입구에 있는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5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로 모든 존재들에게 그리스도의 교제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를 찬양하는 자들이라 무엇입니다. 둘째로 각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이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관 이후에 우리 김용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가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김용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득불 코로나로 인해서 1부, 2부 예배를 나눠 드리다 보니까 아마 2부 예배에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많이 못 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사는 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요맘때 성탄절 그러면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네, 갑자기 성탄절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성탄절 그래도 그런 의미들이 별로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러는데 저는 주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성탄절 하면 기억나는 게 있는데 12월 24일 예전에는 꼭 12월 24일에 교회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 선곡을 하면 저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안 했어요. 목자. 예, 목자입니다. 목자. 예, 나무 들고 서 있는 그 목자. 그 기억이 늘 있습니다. 아, 성탄절 선곡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면은 목자였던 이제 저를 돌아보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20대 초반에 그 교회에서 이제 전에 교회에서 저희 모 교회는 속초에 있는 속초 중앙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지휘자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성가대 아이들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20명 되는 아이들을 바로 이 성탄절에 그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긴장하며 한 손만 이렇게 이제 지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천사들의 노래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지 예전에 그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제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아마도 요셉의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들레헴의 고향인 사람들은 다 돌아왔으니까 우리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추석이나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에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방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이때 배는 불러가지고 남편을 따라 나선 거야.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 고향을 찾아서 다 떠나가지고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방을 구하지 못하니까 짐승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우리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로 부유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아이를 낳으면 축하와 환영을 받습니다. 저희도 이제 첫째가 18살 이제 고2인데요. 태어나면은 많은 집에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그 아이들, 부모님들 첫 아이인 경우 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원치 않는 경우에 생긴 아이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출생이었습니다. 그의 일가 친척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이제 어떤 집안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리아의
집안에 대해서 나오시는 것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집안에 대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였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그 당시에는 신부대금도 받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는 큰 수치였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의 집에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어? 얼마나 죄인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나마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이 그 당시 풍습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무엇을 알았는지 아무도 곧 출산할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비워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함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아기의 출생은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출생이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로 짐승이 새끼를 낳는 곳에서 태어났고 짐승이 먹는 그 먹이통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이 생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주의 오심을 우리 사람의 무지에 무관심에 파묻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디를 갔냐면 베들레헴 시민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주위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이제 막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성도들이 천사를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만약에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부근의 목자들이 밤에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변에 두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냐면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천사는 오늘 말씀처럼 무서워 말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미쳤다고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들을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마음대로 다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이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 너희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 그리고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불순종, 교만한 마음, 이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고장난 영혼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셔서 구원의 참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은 눈이 많이 쌓인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구조대가 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는 베들레헴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곧 출산할 만삭이 된 여인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손님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 세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쉬고 가십시오. 그래서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온 천사들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부지 중에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해산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부부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천사들은 베들레헴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라고 하지만 자기 소유의 그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이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오랫동안 가난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여유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예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 목자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르시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가족에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편 78편을 보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더 남은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오게 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게 합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는 그 아이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반 포대기입니다. 보통 부잣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포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단 이불에 싸든지 고운 세마포에 싸든지 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대기에 싸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구유가 있고 강구에 쌓이는 그 아이를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이 너무 어렵거나 기이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표적도 있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들으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기이 여겼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 목자들의 말이 큰 위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요셉의 시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리아 너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사람의 위로는 없었지만 천사들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한 2주 전에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 형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저희 이제 밴드에 거기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실이 없어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밴드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코로나를 걸렸으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올까 귀국을 안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형수님이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내가 선교지를 두고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래서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다 회복되고 지금은 이제 어제 택시를 타고 퇴원하는 길입니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알려준 후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 수많은 천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하는 찬송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은 더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평화입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더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의 출생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고향 사람들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목자들과 예수님이 누워있는 축사에 있는 짐승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출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아주 작은 짐승의 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짐승의 냄새가 나는 아주 비참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의 비참한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냄새나는 우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땅에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임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되냐면 바로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을 볼 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나아가는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